반갑습니다. 네, 네,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네. 청주 많이 덥죠? 네. 내륙이고 분지라서 참 진짜 몇십 년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은 또 처음인 것 같고 부산도 상당히 덥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밤에 에어컨 안 켜도 될 정도로 좀 서늘해졌어요. 우리 공부도 사실은 이제 시간이나 이런 긴 어떤 시간으로 분별해서 보면은 진짜 핫할 때도 있고 막 분심도 나고 간절함도 잃어가지고 막 진짜 태양을 머리에 얹은 듯한 그런 열기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그게 푹 꺼져가지고 뭐 차가운 달빛 아래 놓여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좌절감 아니면은 아무런 에너지도 없이 고갈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경계를 우리가 만나거든요. 특히나 이제 아주 처음에 이렇게 마음 공부에 뜻을 둬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때는 확 달아올라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확 뚜껑이 열리듯이 이 소식이 와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진짜 스르르 사라져가지고 기운도 없고 마음 공부에 대한 열의도 사라지고 시간은 자꾸 가고 알긴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놓고 싶은데도 놓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분명하지도 않고 그냥 항상 뭔가 숙제 못한 방학 숙제 못한 아이처럼 그냥 편안함이 한 구석에 있으면서 그냥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마음 먹고 공부에 들어가서 이 소식이 그냥 오래지 않아가지고 금방 오면은 참 좋겠죠. 누구나가 다 바라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그게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이제 소식은 안 오고 네 그 자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눈앞에 밝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공부 이제는 한 3년쯤 되면요 공부 이제 놓지를 못해요. 놓고 이제 그만 놓고 예전에 살던 대로 이제 세속 생활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돌아갈라 해도 항상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세속 생활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좀 어중간한 상황에 이제 걸쳐 있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그런 마음으로 멀리서 그냥 처음에는 여기에 오실 때 큰 기대를 갖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돼도 이게 기다리던 건 안 오니까 이제는 큰 기대 없이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안 올 수도 없고 이 시간만 되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 공부를 이제 놓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그동안에 그게 3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온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어떤 계기가 올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은 이제 미싱을 하셨어요. 이불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쩌다가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법문 이제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법회 시간마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가 공부는 놓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폰 꽂고 듣고. 집에서도 생활하고 그러다가 한 6년인가? 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TV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이렇게 법문을 듣다가 갑자기 이게 탁 정지되는 듯 하면서 이게 전체가 하나라는 체험이 온 거예요. 한 6년? 7년. 그때까지 계속 공부를 놓지 못하고 이 직장도 나가셨어요. 직장도 다니고 그다음에 그 공부도 이제 같이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체험이 오고 나서 자기를 안아줬대요. 그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게 자기 스스로를 안아주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렇게 코가 찡한 거예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그런 어떤 그 상황에 이렇게 그 공부를 맡기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이 공부는 꼭 해 맞춰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그 어떤 간절함과 신심을 갖고 이제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아주 추워도 아니면 너무너무 더워도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사계절은 지나가지만 계절이 없는, 그러니까 늘 우리 이거 선사들은 항상한 봄이라 하거든요. 사계절은 지나가지만 늘 변함없는 봄이 자기 본래 면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본 계절이죠. 그게 본 계절. 표면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지만 늘 변하지 않는 어떤 꽃이 피는 그런 그 계절과 같은 봄이 항상 있다. 그 계절을 이제 맛보시라, 아니면 직접 보시라,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고, 그거 여러분이 그 공부를 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늘 나는 사계절 속에 있었지만 변함없는 시절에 있었구나, 항상 이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무지 덥죠. 무지 덥고 이제 요거 지나가면 이제 가을이 오고 이제 9월 되면 이제 추석이 오고 그러면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또 다른 어떤 계절의 모습, 결실의 계절이 오는데, 그러나 늘 변함없는 봄이 항상 여름에도 있고 뭐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봄에도 있다는 거예요. 늘 항상한 것이 우리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여기에 늘 계절 없는 봄에서 모든 경험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뜨거운 것에만 관심 있고 차가운 것에만 관심 있고 덥다고 아우성이고 춥다고 막 껴있고 그러기에 바쁘기 때문에 진짜 계절 없는 봄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누리는 줄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려운 말로 이제 우리가 본래 마음뿐인데 본래 마음에서 이 경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경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는 이렇게밖에 사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거는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거는 경계라는 거거든요. 경계.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덥다, 춥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하는 게 이게 경계잖아요. 덥고 추운 거, 이게 경계인데 언어가 더운 거에 해당되고 추운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경계가 아닌 마음은 뭐냐? 그러면은 덥다 할 때 더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춥다 할 때 추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언어가 덥다 아니면 경계다 할 때 경계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것도 사실 경계죠. 마음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경계로서의 표현된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되지 않는 마음, 경계할 때도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덥고 추운 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더운데 덥지 않은 일이 있고 추운데 춥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거든요. 더운데 덥지 않다. 추운데 춥지 않다. 이것도 마음이 벌써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항상 경계 따라 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덥다 춥다 할 때 더움에도 상관하지 않고 추움에도 상관하지 않으면 늘 이것인 거예요. 동시적으로.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덥다 할 때 이것인 거고 덥다 하는 이게 이것인 거고 춥다 하는 이게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의자에 이게 방석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딱딱한 느낌도 느껴질 거고 바닥의 느낌도 일어날 거고 이제 소리도 이렇게 들려올 거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이 사물들도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드러나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딱딱하다 아니면 어떤 소리 아니면 주변의 사물들이 덥다 춥다 하는 경계예요. 근데
소리가 드러날 때나 아니면 딱딱함이 느껴질 때나 아니면 사물이 드러날 때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그걸 쫓아가는 어떤 마음이 그 움직임이 딱 멈춰지면 이 마음 자체를 우리가 이게 딱 자각하게 된다 해야 되나? 그 체험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경험이 올 수 있죠. 전체가 갑자기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듯한, 물론 움직여요. 근데 왜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마음의 그 어떤 움직임이 딱 멈춰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그 얘기가 있죠. 육조 스님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개당 설법하기 전에 그 승려가 그 깃발의 움직임하고 바람의 움직임을 갖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승려는 이게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그 깃대에, 그러니까 절간에 보면은 왜 막 이게 깃발들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뭐 그 설법하는 날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그걸 보면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육조 단경 보면. 근데 그것을 이제 육조 스님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깃발이라는 거는 아까 덥다라고 하는 것. 이게 깃발이에요. 그럼 바람은 뭐냐?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춥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뭐냐면 둘 다 경계라는 거죠. 춥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고, 그 다음에 덥다라고 하는 것은 깃발에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육조 스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는 경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의 순간에 갑자기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췄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거든요. 일체가. 근데 움직여요. 그 분별되는, 왜냐면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나가는 차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세상이 정지돼 일체가 하나인 듯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체험이 오는데, 그거는 그동안에 막 쉴 새 없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면 대상이 움직이는 줄 아는데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정신없이 움직여서 이게 한번 멈춰져야지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차가 지나가는 것 같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춰질 때는 깃발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참 묘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이해하고 경험했던 세계와 조금 다른 어떤 그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것뿐인데 제가 오른손을 들든 왼손을 들든 한 두 손을 내리든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오른손도 아니고 왼손도 아니고 손을 내린 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탁자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두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이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탁자를 두드리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안 두드리는 이 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를 상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겁니다 할 때 법을 딱 제시하는 듯한 제스처를 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0중 8구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를 따라가는 게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손에 뭐가 있나라고 우리는 혹 하게 되거든요.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확 사로잡혀 버리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할 때 사물을 보지 말고 이 손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곳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손의 움직임에 관심을 그러니까 손이 들려질 때, 어떤 자극이 일어날 때
이거 자극을 없애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명상할 때 생각 다 끊고 뭘 끊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암흑과 같은 상태에 있으면 이것에 깨어 있으면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일어나는 자극을 없애거나 회피하지 말고 어떤 손이 움직이든 소리가 드러나든 그것이 일어날 때 스스로가 여기에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아니면 소리가 드러나는 여기, 그러니까 볼 때 보는 자체에 마음이 있다면, 보는 자체에 관심을 둔다면,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이나 의미가 확 사라지면서 마치 이게 그 영화의 블랙아웃 되는 것처럼 싹 사라지고 요 눈앞이 성성한 그런 식의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들려오는 그 대상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소리가 드러나는 여기에 있다면 온갖 소리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 딱 자각이 돼요. 우리가 뭐 이근 원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그런 식의 관심을 두고 이제 그런 어떤 소리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리의 대상에 사로잡히거나 끌려가면은 이근 원통이 안 돼요. 통하지가 않는다고. 이 근. 소리의 근본. 소리의 근본은, 이렇게 탁자를 치든, 목소리가 들리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옆에서 소음이 들리든 똑같은 거예요. 소리의 근본은. 근데 그런 대상에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가 보면 이 근에 통할 수가 없죠. 근본에. 사물이 드러날 때도 이 근본은 어떤 손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제 모습이거나 아니면 드러나는 사물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근본은 똑같아요. 그거에 마음이 없다면 요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는 어디에든 막 마음이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걸 무심,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자말로. 마치 그런 거, 그 방거사의 그 개송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나무로 된 새가, 나무로 된 꽃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보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로 된 새나 나무로 된 꽃이 무슨 살아있는 거겠습니까? 그거는 헛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혹해서 마음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어떤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렵지 않게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진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자리, 근원자리에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진짜 마치 거울과 같아가지고 세상은 내 스스로의 본성이 거울과 같아가지고 여기서 다 비추고 있거든요. 소리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어떤 사물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생각도 비추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느낌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이 공간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미래도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그럼 과거도 여기서 비추고 있다면 나의 어떤 과거는 다 여기서 비추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과거도 여기서 비추고 있다면 우리의 어떤 무슨 유구한 역사라든가 인간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지구의 역사라든가 우주의 역사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돼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여기가 과정이고 여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관념이에요, 관념.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시간을 학습하죠. 수학 시간에 학습하잖아요. 학습하지 않으면 시간은 없어요. 시간을 배우지 않은 애한테는 저희 애는 아직도 시간을 잘 못 읽거든요.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걔한테는 그 역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역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는 너무 시간을 당연하게 여겨요.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거는
그 학습된 거예요. 본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은 학습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의 역사든 인간의 역사든 아니면은 지구의 역사든 우주의 역사든 그 시간, 그러니까 초등학교 만약에 3학년 때 보통 2, 3학년 때 시간을 배우거든요. 그 이전에 시간에 대한, 물론 요즘은 좀 빨라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시간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학습된 거예요. 근데 그 학습되기 이전에,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우기 이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거의 걔들한테는 요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달도 없어요. 1년이라는 것도 없어요. 시간이, 과거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 시간이 상상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고, 관념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나라고 하는 의식은 다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과거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이 내가 됐다. 자기의 존재 근거는 다 과거에 있어요. 어느 장소에, 어느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와. 자기 존재 근거, 그 다음에 뭐 과거의 사진을 본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그래서 과거의 사진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를 분별할 때 에고가 있는 것이지, 존재감이 확 들어서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것도 시간의 결과물이고, 과거의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것도 사실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분별인 시간에 의지해서 그 자기 존재 근거를 세우는 그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은 망상을 근거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가 상상할 때, 예측할 때, 계획할 때, 그럴 때 있는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과거는 회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미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시간이 주는 시간이라는 어떤 분별, 망상이 주는 감정적인 것들. 그게 어떤, 어떻게 보면 자책이 됐든, 죄의식이 됐든, 아니면은 그 두려움이 됐든, 공포가 됐든, 그거는 망상 속의 일이라는 거고, 시간 속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라는 것들이. 근데 그것이 과거와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 바로 이것뿐입니다. 눈앞에서 지금 한 생각할 때,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과거가 창조되고 역사가 창조되고 내가 창조되고 있고 미래가 창조되고 있고 미래에 닥칠 일들이 예상되면서 여러 가지 감정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장애를 겪는 일들이 뭐냐면은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시된 안내들이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본성에 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듣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이 물론 100% 옳은 것도 아니에요. 말은 다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통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원함이라든가 고요함이라든가 분명함이라든가 아니면 너나 없음이 이렇게 와닿거든요. 이전과 아주 다른 식의 어떤 안목이라든가 이게 열려요.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고 체험에 부수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체험을 미래에 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앉아있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런 식의 어떤 이벤트가 열릴 것이다. 뭐 분명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시원해진다거나 아니면 고요해진다거나 아니면 너나가 없어진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미래의 그 일을 둬버리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은 벌써 미래라는 분별에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떨어져서 관념 속에 떨어져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념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체험하는 거 아니면 이미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하는 사람은 앞, 뒤를 둬서는 안 돼요. 앞에는 미래죠. 뒤에는 과거죠. 앞을 두고 뒤를 두면은 그건 뭐냐면 난 깨닫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하거든요. 앞뒤가. 그러니까 시간성이 끊어져야 된다. 시간에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은 다 망상이고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어떤 자기 공부를 미루어 짐작한다거나 예측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업이 돼가지고 이 생에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내 생에 이 생에는 선업만 쌓다가 내 생이 깨닫겠다. 절대 그런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앞뒤가 이건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앞뒤만 끊어지면 돼요. 앞뒤만. 과거와 미래가 끊어지면 현재는 어디에 발 붙일 데가 없죠. 지금 현재라고 할 게 멈춰 있는 게 어디 있나요? 현재는 멈춰 있지가 않아요. 금방 이것이다 하면 과거가 되고 이것이다 하면 과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이 공간에서 법문을 듣고 있다 하면 이건 벌써 과거가 된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현재는 어디 머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과거도 마음에 없고 미래에도 두지 않고 현재도 어디에도 머물 데가 없으면 이 전체가 살아서 무한하게 계속 이 생동하고 있다. 일체가 깨어 있다라는 것이 확 자각이 되고 바로 이 자리가 이 자기 마음 자리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드러나죠. 사실 내가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떤 대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 망상만 사라지고 나면 저절로 태양은 밝게 빛난다. 우리가 구름 낀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저절로 항상 중천에 떠서 밝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좀 흐리죠.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근데 흐리니까 태양이 보이나요? 근데 그거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태양이 안 떠 있나요? 항상 떠 있어요, 태양은. 근데 생각이라는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을 보지 못하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어두운 구름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게 보이고 밝지 않고 어둡게 보이고 태양은 본성은 마음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에 들어오죠. 근데 그 구름이 뭐냐? 과거와 미래. 과거에 자기 행한 업의 어떤 공부의 조건을 둔다거나 제한을 둔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이벤트나 기대에 마음을 둔다거나 이게 자기 눈앞에 지금 구름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은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탁 얹혀 있기 때문에. 본래는 무상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어느 것도 멈춰 있는 게 없어요. 항상 변해. 항상. 지금 요 바닥에 앉아있는 이 바닥이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와 똑같은 것 같죠? 아닙니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 건물이 노후화되면 안 되거든요.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 건물이 몇 년 전에 지어졌는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다.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은 달라져 있잖아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항상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각이 아닌 분별의식이 그거를 아직 읽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항상 변하고 있어요. 어디 주할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주할 데가 없어요. 근데 생각의 속성은 뭐냐면 주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려고 하고 정해 놓으려고 하는 속성이 그 분별 망상이거든, 생각이. 그래서 나라는 것도 고정시키려고 하고. 뭐를 근거로? 과거를 근거로. 과거를 근거로 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해라고 이게 딱 머물러 있게 해요. 생각의 속성은 주하는 거예요. 머물게 하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응? 아니면은 인간은 이런 존재다. 아니면은
뭐 세계는 이렇다. 아니면 뭐 법이 이렇다. 깨달음이 이렇다. 생각으로 분별된 거는 원래 주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머물러서 고정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의 속성은 고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시키려 하고 근데 대상은 변하니까 잡으려 하면 안 잡히고 잡으려 하면 안 잡히고 그게 우리의 그 번뇌와 어떤 갈등을 부추기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그 번뇌를 느끼냐면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어. 근데 이렇게 잘 사귀고 그럴 때는 좋았는데 한 3, 4년 지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변했네? 나한테는 관심이 점점점 멀어지고 딴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지네? 그러면은 우리는 번뇌를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멈춰져 있기를 바라는데 이 사람은 변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갈등과 번뇌를 느끼는 거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 만약에 그게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재물이 됐든, 아니 명예가 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뭐 이게 이런 선에서 멈춰 있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내 목표에 맞게 그게 부합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막 변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좌절도 겪고 번뇌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실상에 이 모든 제법이 무상하다는 그런 지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본성이라는 그런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일이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면 무상한데 머물러 버리거든요. 무상하다는 것도 관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무상하다라고 불법에서 말하는 무상하다라는 것은 무상함조차 무상한 것. 그러니까 무상함에도 머물지 않는 것.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나도 없고 아니면 뭐 남도 없다.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있다고 여기는 사람한테. 근데 없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없다라는 데 머물게 하려고, 없음에 머물게 하려고 없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언어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것조차 있다라는 거를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없음조차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해탈인 것이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거예요. 주하지 않는다는 데조차도 주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디에도 의지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늘 이 일뿐인 거예요. 이 일. 사로잡힐 일도 없고 다 변하지만은 이 텅 빈 어떤 이 각성 깨어있는 성품으로서 늘 변함없는 거. 그게 이게란 말이에요. 이게 소리가 드러날 때나 손이 이렇게 드러날 때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있을 때나 똑같은 거. 이게 한 손바닥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칠 때나 요렇게 할 때나 똑같은 거. 요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이게 본성이고 이게 불성이고 자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심, 진심, 진여, 늘 변함없는 거. 바로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그 생활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삶이라는 건 없어요. 삶이라는 게 있으려면 실제가 있어야, 실제 이런저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여기서 드러난 어떤 무상한 것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인연이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드러난 어떤 인연일 뿐이지 이게 우리 삶도 없어요. 사실 삶도 없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나도 없고 삶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실제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투는 거. 나툰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툰다는 말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여기서 영상처럼 드러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
제 모습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성에서 여러분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텅 빈 각성, 깨어있음, 여기에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울은 평면으로만 드러나지만 이 입체감, 아니면 3차원적 세계뿐만 아니죠. 3차원이 아니죠. 6차원적인. 여기에는 소리, 냄새, 맛, 이런 효과까지 다 가미된 한 영상과 같은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는 냄새나 이런 소리나 뭐 색깔은 드러낼 수 있어도 냄새나 맛이나 이렇게 감촉은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 리얼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드러나면은 그게 환상이다, 영상이다고 여기지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정교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도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식의 인연 화합일 뿐이라고. 우리 전 5식, 6식, 7식, 뭐 8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식이 어우러져 가지고 너무 정교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영화보다 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환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이 상에 물들지 않는 자성이 드러나 버리면, 진짜가 드러나 버리면, 아, 진짜 이게 영화 같은 일이구나. 그래서 금강경에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이런 말들이 막 줄줄이 나온다고 자기 입에서. 세상 만사가 그림자 같고 한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깨달아야 된다. 본성을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그냥 6식, 7식, 8식이 어우러진 식의 경계밖에 안 돼요. 근데 요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그 어느 거에도 물들지 않는 자성이 드러나 버리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자기 입에서 법문이 나온다는 거죠. 요것뿐이에요. 이 텅 빈 것이 알고 있어요. 텅 빈 것이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있고. 이게 깨어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그 성품이. 요거뿐입니다. 요거를 보시라. 그러니까 어떤 대상 경계, 이게 생각 속에, 생각으로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느낌으로 구하면 절대 안 해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소리라든가, 어떤 감각적인 어떤 투사 속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동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부속물? 부속물과 같은 존재, 아니면 진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가 그건 자기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 나는 이 세상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 세상이 나이고 내가 세상이구나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혁명이죠. 그만한 혁명은 없어요. 인간사에서. 혁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이 혁명 자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뭐 화성인이 이렇게 그런 대로 막 쏘아 올리는 거를 되게 불가사의하고 참 대단한 일이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그 이상의 뛰어난 미라클인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고. 그러니까 우주선 올려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는 게 이게 신비스러운 것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눈 하나 깜빡하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이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원초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거를 망각하고 우리는 그거 빼면은 이 세상이 존립을 할 수 없는데, 그거는 간과하고 거기에서 탑 하나 쌓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경계에 눈이 멀어가지고. 근원은 망각하고. 그래서
진짜 신비를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눈 하나 깜빡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밝혀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드는 일이 뭐냐. 이거를 밝혀낼 수가 있어야지 그 어느 위대한 과학자보다도 더 위대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해내시는 거예요. 이게 손 하나 깜빡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손 하나 깜빡 하지 않으면 그 우주선 쏘아 올릴 수 있겠어요? 다 사람 손이 하는 일인데.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거를 간과하고 그냥 격가지에 우리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근본은 관심이 없고 말단 그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길이인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그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과거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진짜 여기서 어떻게 지금 당장 통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신다면 그거 집에 가서 아니면 오고 가는 길에 눈 하나 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뭐 많은 자산을 남기고 많은 자식을 남기고 훌륭한 뭐 이웃들을 두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압니까? 그것의 근본을 모르는데. 그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대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잠도 안 자고 맨날 며칠 뭐 앉아서 불철주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두루 한 게 아니죠. 이 진리라는 것이. 진리는 그야말로 너무너무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하게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평범함과 비범함의 저변인데 꼭 비범하게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살아서 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평범한 일의 밑바탕이거든요. 단지 그 평범한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모든 것의 저변인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거나 뭘 알고 이해하고 따져서 될 일이 아니죠. 그냥 눈 하나 깜빡하는 거는 누구나가 하잖아요. 평범한 일이거든요. 요것이 어디에 힘으로 하고 있냐, 어디를 빌려서 일어나고 있냐. 근데 이거는 생각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느낌을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뭐 신경을 빌린다, 근육을 빌린다, 그거 다 분별이에요, 분별. 그걸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원적인 변함없는 거에 의해서 이게 눈을 깜빡이는 거고 손이 들리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나라는 것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라고 해서 보리자라고 해요. 보리자. 연화대. 여러분 이 연화대에 앉아 계시면서 부처님처럼 광명을 다 방광 온 세계를 다 두루두루 밝히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리자에 앉아있는 줄을 모르는 거라.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 발 밑에 어디에 뭐 엉덩이 밑에 뭐가 있나? 안 되죠. 마음 하나 딱 어디에 뭐가 있나 하는 이거라. 그냥 어디에 뭐가 있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여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안도 없고 밖도 없어.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다예요. 우리 이목고 화두 많이 하는데 이목고는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냥 이목고 이게 다예요. 이목고가 다예요. 이목고가. 그것에 해당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뒤가 없어요. 뒤가. 이목고의 뜻이 없다고요. 뜰 앞에 잣나무의 뜻이 없어요. 마삼근의 뜻이 없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아는 거는 뒤에 일어나는 생각에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경험하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나? 손드는데 뭔 뜻이 있나? 이런 생각에 확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그냥 앞뒤가 끊어지면 여기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으면 바로 지금 눈앞의 일인데 여기 아무 뜻이 없으면 요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좀 아무 의미 없어요. 도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무게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앞도 뒤도 없고 시간도 끊어졌어요. 그냥 지금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여기에는 이해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어요. 느끼려고 해도 벌써 마음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냥 이 마음에서 이게 탁 드러나는 게 이게 다. 그 앞뒤를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소식이 오지 않더라도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니까 항상 이 마음에 탁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낚싯바늘이 탁 걸려 있는 듯. 사실 공부에 마음 둔 사람은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거든요. 그럼 뭐냐? 항상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함이 이렇게 일어날 때 앞과 뒤를 두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앞뒤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뭘까 할 때 그거 뭐에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은 그 아련한 미련이 뒤를 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거를 두는 거기 때문에 뒤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를 두지 마시라고. 물론 앞도 두지 마시고. 이게 뭘까? 여기서는 내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건 벌써 뒤를 둔 거예요.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벌써 뒤를 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이대로이기만 하면 앞뒤가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족족 이대로이기만 하면 앞뒤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다 똑같다는데 또 이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의미화해가지고 그거에 맞추는 그 어떤 개념에 맞는 일을 찾는 거는 망상이 끼어들었죠. 시간 뒤를 두는 거죠. 벌써 그것 자체가 딱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입 열기 이전에 분명한 것, 마음 움직이기 이전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항상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 이게 자각이 됐든 안 됐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몸은 무상하고 육체는 무상한데 마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늘 변함없을 것이다, 마음은.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이 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것이 해탈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속에서 분별 속에서의 영원성이거든요. 그건 벌써 그것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시간 이전의 일이라. 그러니까 시간 분별되기 이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원하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 속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끊어지지 않는 게 영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라는 거는 시간 이전에 시간이 분별되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분별된 시간 속에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거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이제 이게 언젠가 100년 이전 되면 사라질 것이지만은 이제 마음은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살아서 뭐 다른 몸을 받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윤회거든요. 윤회. 이 몸은 버리고 뭐 천상에 태어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에 태어나든 아니면 동물한테 태어나든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라고 여기는 게 이제 마음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마음 상태인데 그거는 부처님 법하고 상관없죠. 왜? 우리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은 그 윤회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해탈은 뭐냐? 시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 시간 이전에, 시간이라는 분별 이전에 알 수 없죠.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그 얘기한 단상이견에 빠진 거거든요. 단상이견이라는 거는 육체는 유한해서 끊어질 것이지만 마음은, 영혼은 항상해서 이어질 것이다. 단상이견이 외도의 견해라 했어요. 사견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깨달았는데 뭐 나중에는 뭘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윤회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안목이 분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건 부처님이 경책한 그 내용에 떨어진 거거든. 단상이견에. 진짜 제대로 통하고 나면 윤회를 할 영혼도 따로 없어요. 세계도 따로 없고 전체가 난데 그런 어떤 분이 이게 이런 지금 떠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무 몸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개도 있고 아니면은 고양이도 있고 아니면 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식물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지금의 내 몸으로 태어났을까요? 깨달으면 어떻게 태어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분별 속에서 깨달음도 자기 분별로 해석해서 그렇게 궁금함에 이렇게 그런 분별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궁금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고 나면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몸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이라는 것도 내가 아닌데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데 몸과 마음이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무엇이 윤회를 받겠습니까? 이 몸을 포함해서 저 나무와 개와 고양이가 다 이 자성인데 그럼 이 세계가 나 자신인데 이 우주 전체가 나 자신인데 어떻게 다른 데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전체가 나 자신인데 그래서 일직일체 일체즉 일이라 이런 법성계에도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전체가 일체인데 이 전체가 우주인데 어떻게 나무로 그 부분으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단상이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깨닫게 되면 그런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몸에 한정된 어떤 존재가 나라면 그런 상상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몸에 한정된, 이 몸에 갇혀있는 어떤 영혼이니 그게 내가 아니고 전체가 난데 어느 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이 끝없는 세계가 나 자신인데 어느 세계에 무슨 몸을 받겠어요? 몸을 받더라도 우주로 그냥 태어나는 거지. 우주 전체가 그냥 나인 것이지. 우주 속에 있는 인간계, 천상계, 축생계, 아수라계, 그건 세계 속의 일이잖아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이 들지 않고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망상이었구나라는. 단상이견에 떨어져 가지고 생각이 어두워서 생겨난 의문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도 지금 여러분의 한 생각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윤회라는 어디로 갈까라는 그게 들지 않아요. 가도 늘 이 자리고 안 가도 늘 이 자리예요. 늘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 가는 것 같아. 어떤 그런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일체가 내가 돼버려야지 뭔가 이 내 몸속에 마음이 있어서 이걸 비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이제 확 박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식의 상상이 자꾸 끄달리고 이렇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거나 죽기 이전의 이 일이고 살기 이전의 이 일입니다. 삶과 죽음을 벗어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그 본래 면목이.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어져야 된다. 나머지가 없어져야 돼. 나머지가 없어지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이 일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이 세계가 이 하나로 다 돌아와 버리는 거거든요. 우주 삼라만상이. 그러면 윤회라는 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생각도 그 윤회도 생각이죠. 망상이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 일법이 명확해진 게 아니에요. 다인데 하나인데 모든 것인 그 불이법이 아직 자기한테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공부 이렇게 요게 와닿으신 분도 이제 어두운 구석 없이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 본래 하나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본래 하나가 분명해지면 우리가 그걸 개합이라고 하거든요. 본래 하나임이 분명해지면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가 된다 하는데 진짜 하나가 되면 자기 마음에 마음이니 경계니 이런 게 없어요. 법이니 깨달음이 이런 게 없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가 된다 표현을 많이 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가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저것이 없어요. 깨달음이랄 것도 없고 깨달은 사람이랄 것도 없고 뭐 법이랄 것도 없고 경계랄 것도 따로 없어요. 15도에 나오는 그 인후 구망 있죠. 법도 사라지고 사람도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면은 일체 전체가 그냥 하나로 확 돌아와요. 8번째는 다 사라지죠. 9번째는 일체가 다 반본 환원 되잖아요. 다 일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나머지가 없어지는 마음에 아무것도 둘 게 없어지는 그런 전환이 와야 됩니다. 제가 여기 심호선언에 올 때마다 그 개송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이제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고 그 뜻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데 증도가거든요. 증도가 이제 지난달에는 10번까지 했고 지금 이제 11번 이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 미처 닦지 못했는데 오늘 분명하게 낱낱이 밝혔네. 예전에는 때 묻은 거울 미처 닦지 못했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낱낱이 밝혔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거울은 자성이고 본성이고 거기에 때는 분별망상이다. 그래서 그 보통의 우리가 수행을 이제 그 때 벗기는 그 오염에서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분명하게 낱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울의 때를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이 있고 묻은 때가 있을 때만이 때를 벗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거울도 따로 없고 때도 따로 없구나. 본래 법성이 공했구나.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면은 닦을 때가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번뇌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번뇌가 곧 보리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깨달아야 깨닫고 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오늘 분명하게 다 밝혔다는 거는 낱낱이 다 법성이더라. 그래서 닦을 게 따로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혜가 열리는 깨달음이 열리는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닦아내는 공부를 하면은 그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분리 속에 떨어진 거거든요. 거울 따로 있고 때 따로 있고 이분법에 떨어진 거예요. 마음과 경계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중 구조에 갇혀버리는 건데 우리는 둘이 아닌 공부를 하는 건데 곧 경계가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경계인 게 이 실상인데 스스로가 따로 두어가지고 자꾸 제거하려 하면 이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제거하려 해도 제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닦는 대상이나 닦으려는 나나 똑같이 경계라는 걸 깨달아 버리시면 돼요. 그게 둘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낱낱이 그게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마음도 이거고 뭐 마음이라 했던 것도 이거고 경계라 했던 것도 이거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구나.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마음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이었구나, 경계였구나라는 걸 마음도 경계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 따로 있고 경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으면 계속 실수의 반복인 거예요. 이중구조에 빠져가지고 끝날 날이 없어요. 뭡니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다 이 일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에
매몰되지 않으면 다 이 일이에요. 거기 그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닙니다.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일 절대 아니고. 그 어떤 드러나는 경계에 의지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가 생각이 없으며 누가 태어남이 없는가. 여러분이잖아요. 본래 여러분이잖아요. 만일 진실로 태어남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음도 없다. 이게 무슨 말? 태어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공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공부라는 거예요. 태어남도 없고 태어나지 않음도 없다라는 그럼 그게 뭘까?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음? 이건 다 망상이에요. 생각이 생각. 삶과 죽음이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남이 없다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태어남이 없음도 없구나. 이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양변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뭐예요. 우리가 공부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육체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동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 아주 원초적인 수준에서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과 죽음이 육체의 삶과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려있는 삶과 죽음은 생각의 삶과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그 생각은 생각일 뿐이니까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잘못된 생각, 고착된 생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인데 자꾸 몸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데 그럼 분별 망상을 해소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몸을 괴롭히고 어떤 경계로서 공부를 합니까? 장애가 되는 건 생각인데 그러니까 설법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설법 듣다 보면 자기가 잘못 알았던 견해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되요. 그럼 그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의 짐이 쑥쑥 빠져나가는 걸 경험해요. 몸을 다룬 것도 아닌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느끼는 삶의 짐이라는 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불러온 그것의 심적인 무게인 것이지 몸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몸을 다루는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조 스님하고 그 남약해양선사 얘기를 하잖아요. 마조가 좌선하고 딱 앉아있으니까 벽돌을 가는 거야. 뭐 하고 계십니까? 나 벽돌로 거울 만들려 한다. 그리고 비웃죠. 어떻게 거울을 닦는다고, 아니 벽돌을 닦는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원래 재료가 다른데. 그럼 너는 왜 깨달음의 지혜가 열리는 공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왜 몸을 갖고 그렇게 괴롭혀서 앉아있느냐 이거거든요. 지혜가 열린다는 거는 우리가 본래 본성의 그런 어떤 이 법성이 다 갖춰져 있어서 드러나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생각이 꽉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그 구름 망상을 걷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각의 장애였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바른 안내를 하는 법문 듣는 게. 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우리는 법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듣되 이해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러고 있었나? 그걸 자기를 비춰봐야 되겠죠. 그냥 듣기만 하면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겠죠. 생각으로만 딱 저장되겠는데 제대로 듣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오히려 가벼워지고 해소돼요. 쌓이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나 삶과 죽음이 진짜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망상이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태어남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것도 생각이구나. 그러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이네. 그렇게 해서 그 태어나지 않으려는 아니면은 뭔가 영원히 살려는 그 망상을 놓아버리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그게 진정한 공부거든요. 그게 깨어나는 거예요. 망상의
그 어떤 잠 속에서 깨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깨어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깨어남이라고, 깨달음을. 뭐에서 깨어나? 생각에서 깨어나. 자꾸 어떤 세상을 고정시키려고 틀 지우려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나무 사람을 불러다 물어보라. 부처를 구하여 공덕을 베푸는 일을 언제 이룰 것인지. 움직이는 나무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생명력이 없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왜? 자꾸 뭔가 공덕을 베풀면 뭔가 깨달아진다고 여겨. 그 결과로서 얻어진다고 여겨. 부처를 구하여 공덕을 베푸는 일을 언제 이룰 것인지. 그러니까 부처를 자꾸 구해. 찾다 보면 되겠지. 결과로서 얻게 되겠지. 그것이 경계 속에서 일인지 모르고. 그래서 도노라 그러면 금방 곧바로 깨달아야 돼. 왜? 바로 이것뿐이라라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해서 구하고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일이다. 그래서 단박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단박에 이루어지지 뭘 구하고 찾고 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체험을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일이라고 앞뒤가 다 끊어지는 일이지 자꾸 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대를 놓아버리어 붙잡지 말고 정멸한 성품 가운데 인연 따라 마시고 먹는다. 사대를 놓아버리고 붙잡지 말고. 사대는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지수화풍은 우리가 그 색온이라고. 우리가 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 땅, 흙, 수, 물, 화, 불, 풍, 바람. 요걸로 이루어진 게 육체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배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고 막 집착하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라. 막 이거 분별망상이지. 이거는 분별망상. 지수화풍이 옛날에 지수화풍이 어우러져서 있어요. 요즘 물질로 이루어졌다. 뭐 아니면 촉감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하지만 옛날엔 그거는 뭐냐면 그럼 지가 납니까? 수가 납니까? 불이 납니까? 풍이 납니까? 이게 어우러진 게 몸인데. 인연 화합이라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집착할 필요가 없다. 놓아버리면은 정멸한 성품, 그러니까 이게 경계거든요. 경계를 놓아버리면은 정멸한 성품 가운데 인연 따라 마시고 먹는다. 요거인데 여기서 마시고 먹고 장애가 없어. 이 하나의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든 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하니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일체 행이 무상하여 모든 행, 인간의 모든 행, 나의 모든 행이 무상하다, 허망하다,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나 모습이나 현상이 다 무상하니, 공이니, 일체가 공하니, 텅 비었으니 이것이 바로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다. 텅 비었으니까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다 이 텅 빈 하나의 성품일 뿐인데.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걸 깨닫고 보면 이 말 하는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자각이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 공 따로 있고 무상 따로 있고 뭐 열애 따로 있고 그래요. 근데 열애가 공이고 공이 무상이고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무상하다는 건 정해진 뭐가 없다는 거고 그게 바로 공인 것이고 공이 바로 열애의 성품인 것이고 이 공은 또 계속 온갖 것을 다 생동하면서 일으키거든요. 요것을 말한 거예요. 요 법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깨닫지 못하면 뭐 깨달음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뭐 무상 따로 있고 재행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다 한 개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런 그 어떤 가르침의 글 같은 거 읽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거 소화하려면요. 요거 깨달아야지 무슨 말 하는지 소화가 되지. 그냥 이 깨닫지 않고 읽으면 무슨 그 자기 상상 속의 어떤 깨달음, 환상 속의 깨달음을 짓거든요. 깨달음은 환상이 아닌데 이 실제인데. 그래서 먼저는 보는 대상에 머물지 말고 들어도 들리는 대상에 머물지 말고 생각해도 생각된 내용에 빠져들지 말고 그 어디에도 빠져들지 않을 때 이것이 자각된다. 이거는 그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만법이 청정한 거예요. 본성 하나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깨닫기 전에는 다 오염되어 있는데 깨닫고 나니까 닦을 게 없어. 다 청정해가지고.
그래서 번뇌가 아니더라. 그래서 번뇌가 보리더라라는 건 본래 닦을 게 없었구나라는 그런 그 깨달음인 것이죠. 누구나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거창한 일인 것 같아서 막 도저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대상에도 마음이 없을 때 이거는 자명해진다. 그 어떤 그 얘기를 좀 듣고 그리고 앞뒤를 두지 마시라. 과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미래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마음도 다 놓아버리시라. 앞뒤를 두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요거인데 요거에 뭐 뒤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눈앞에 펼쳐진 이게 다지. 그러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걸 깨닫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막 범위를 많이 두고 하지 말고 앞뒤 끊어버리고 지금 바로 이건데 여기서 바로 내가 통하지 않고 있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시되 드러나는 경계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 그러면은 이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거를 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